실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하고 들어갈까 합니다. 예,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이 왔는데요. 이름도 모르고 숨도 모르겠습니다만 왔는데 이러더라고요. 머리가 너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머리가 아픕니까? 글쎄요. 아무 잘못도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예, 아무 잘못도 없는데 머리가 아프고 그런 뭐 생각나는 자문한 게 없는데 그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이 마음의 법이라는 걸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요, 직접적으로 대면하려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진짜 짜증나게 하면서 뭐 생각나는 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식으로 회개하더라고요. 이 회개라는 게 참 귀중하고 멋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뭐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이 시행하는 순간에 두통이 다 갔다 다 나고 있습니다. 이 본인이 조금 허탈하면서 기분 좋겠죠. 예. 이럴 수가 있나. 머리가 안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계명과 법은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기간입니다. 이 순간이죠. 네. 우리는 여기서요 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 거 아세요? 바람이 있다 이래, 공기가 있다. 공기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공기 본 사람. 네. 그런데 있다고 거짓말해요. 봤나고 못 봤대요. 못 봤는데 자꾸 있대요. 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육체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기도를 좀 하시고, 상담을 하올 때 누구든지 인정하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와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오고, 상담한 말 한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여 하나님 역사를 하는 거예요. 네. 뭐 말씀드리니 그건 아닌데요 하면요. 뭐하러 왔느냐. 그게 아니고 뭐하러 왔느냐.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이행할 자세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이 누수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바로 화평교회 누수를 제가 잠깐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장가를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장가를 갈 때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장가를 갑니다. 네.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요. 제가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걸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하면 별로 인정을 안 하고요. 야곱 하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야곱 하면 인정을 해요. 다 그렇죠? 예수는 내가 볼 때는 정확한 나이는 안 나와 있지만 한 40쯤 되어서 장가를 갔지 않았습니까? 장가를 가더만은 이게 집을 나갔어요. 이게 옷에 막 불과했는 거죠. 그리고 엄마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저 마누라하고
짝짝구이가 돼가지고 부모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같은 나이입니다. 왜 같은 나이일까요? 누구 알아요? 아이고 잘 아시네. 그 이야기 맞습니다. 같은 나이입니다. 어떻게 한 배 속에서 나왔는데 하나는 남자 스타일이고 야곱은 여자 스타일입니다. 여자 스타일보다 더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나이가 많습니다. 적은 게 아닙니다. 40세를 넘어서면서도 혼자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조금 더 세월이 흘러가서 또 몇십 년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그 순간에 야곱의 어머니는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느냐? 맏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장가를 가더만 섹시하고 짝짝구이가 져가지고 엄마가 이야기해도 시큰둥해요. 그러는 동안에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둡고 하늘의 복을 준다는 겁니다. 재산 복 주는 게 아니고 귀한이 이럴 때 내가 정녕 너게로 돌아오리니 귀한이 이럴 때 정녕 너게로 돌아오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으로 온다는 약속의 축복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둘째 자태 줄 마음이 별로 없고 첫째 자태 주고 싶다 이거지. 맏아들 자태 그래도 맏아들 자태 주고 싶다 이 말입니다. 네, 야곱의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맏아들 자태 축복이 못 가도록 막아봅니다. 누가 막았다고요? 네, 막아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라. 형님은 틀도 많고 이거 하고 하는데 내가 들어가면 아버지가 당장 알 텐데 뭐 복을 고소하니까 아버지한테 저주를 내릴 텐데.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 틀린 이야기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저주를 내가 받으마. 얼마나 큰 아들이 화가 나시면 그렇게 얘기했느냐는 얘기. 저주 누가 받는다고요?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털이 많으니까 풀로 다 사고가 압니다. 아버지 딸이요. 털은 예수의 털인데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도 부모 말 잘 듣는 사람이 복 받는 자요. 할렐루야. 잘 났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려고, 건속 이야기하려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동 거는 거예요. 차가 출발은 안 했지만 시동 거는 거예요. 형님이 주의를 합니다. 주의를 하니까 도망을 가는 겁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그때 나이가요, 야곱의 나이가 70살쯤 되는 거 봐야 됩니다. 70살 된 사람이 무슨 장가를 가나? 누구만 둬야지. 그 우리 생각이거든요. 갔는데, 갔습니다. 가서 색시를 얻는데 7년이 걸렸어요. 7년. 왜?
하나님 그 집에서 뭘 얻으려고? 장가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장가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장가를 보내는데 뭘 합니까? 사람 하나 얻어오는데 부인 하나 데리고 오는데 자기 전부를 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 둘째를 좋아했는데 자고 나니까 첫째가 들어왔어. 그 외삼촌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지방에 법이 둘째부터 가는 법이 없대요. 그것도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가 둘째를 또 얻으려면 7년을 또 더 하라. 7년을 하라는 게 7년입니다. 그래서 자기 7년 동안을요 품삯 없이 일했습니다. 품삯 없이 7년 동안 아내를 위해서 찾으려고 장가가려고. 그래서 얻은 마누라 14년 동안 7년 했습니다. 현재 시가를 따져봤습니다. 7년간 얼마나 될까? 한 계산 빨리 하면 되고 빨리 사는 거야. 1년 365일 하루에 10만원꼴 잡고 3,600만원 1년 360 10년간 1년 그 다음에 1년에 3,600이면 7년이면 기자기법으로 계산되기 힘드니까 9달러로 막 치나가면은 3,7은 22, 2억 천 그다음에 띠쁘거든. 그래서 데리고 온 자기 부인은 바로 외삼촌의 딸이, 외삼촌 딸이 맞지만 외삼촌 딸이라 하기 전에 먼저 외삼촌 식구가 아닙니다. 한 집에 있지 말고 한 집에 살지 말고 외삼촌 딸은 이제 야곱의 식구가 되는 거예요. 눈치 빠른 사람은 빨리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살지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진짜 쏟아붓고 물 다 쏟아부어서 피로 나를 샀어. 그 썩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 신부를 데려오라고 하나님 명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명을 하신 겁니다. 가서 그 빚을 다 갚고 데리고 오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 쪽으로 보게 되면 신랑이 오신 겁니다. 신랑이 없어서 우리 모든 신부를 데려가려고 자기 전부를 다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장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 덕택에 그런데 신부가 되는 길은 가장 쉽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왕의 신부가 되면 가져야 되기만 뭐 이목구미라면 뚜렷해야 되고 키도 얼마나 돼야 되고 팔자 그러면 안 되고 뭐 다 안개발 그러면 안 되고 안개발 알아요? 안개발은 뭐 신부가 이래 그래도 안 되고 팔자 그름을 그렇다. 이 세상에 제재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 제재를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의 빚을 다 죄라고 하는 그 빚을 다 갚고 내가 신부를 취하겠다고 하니까 나도 요하고 다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못하면 바보지. 왕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같이 있지만 외삼촌 말을 안 들어요.
이미 누구의 권속이기 때문에, 야곱의 권속이기 때문에 야곱 말을 듣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 봤지 않습니까? 막 자기 아버지가 왔는데 아버지 따라가요. 네, 누구 따라가요? 야곱 따라갑니다. 왜 야곱 따라갑니까? 권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제발 하나님 따라가야지. 왜 또 저쪽을 따라가? 왜 삼촌 따라가느냐고. 자기 아버지 따라가느냐고. 왜 나의 육의 아버지를 따라가느냐? 왜 세상 마귀 아버지를 따라가느냐고. 하나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신부고 권속인데 어디를 가느냐고 지금. 이럴 때는 아무리 땀 있어도요, 아멘, 이렇게 아멘 그러면 안 되고, 아멘, 회개하는 마음으로 시작. 예. 누가 들으시면 이상하다 하겠다만, 예. 그래서 그분은 딱 나도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 사실을 나도 믿습니다라고 하니까 어머니의 정서를,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고 딱 보니까요, 이 사람은 사기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뭐랄까, 사기죄를 도말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고 보니까 계명과 율법을 어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제하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이 제하였다는 게 아니고 이 정서에 쓰는 것만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죄를 지고 수배령이 내리기 전에 필리핀을 가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배령이 내렸죠. 그 사람이 영영 필리핀에만 사는 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있는데. 한국에 들어오는 즉시 어떻게 될까요? 예? 예. 그래서 여권 딱 엮는 순간에 그냥 붙잡힙니다. 오늘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문의 것이 육체가 살아나면 고발당하거든요. 살아나면 고발당합니다. 잘하다가 살아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떨어질까? 만약에 본인이 살아났어. 내가 떨어질까 두려워하노라. 많은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너나 나나 똑같은 문제를 두고 고민한다는 겁니다. 어떤 고민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의 모양의 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가? 신부로 내가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춰 갈 수 있는가? 그래서 그 고민을 하다가 보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피조물들이 최고로 고대하는 것은 시작, 더 큰 소리로 시작. 지금 말로만 그러는 거 가슴 와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네. 주기도문 해오라 해. 주기도문 쫙 해라. 야, 영만 사지 뭐 영은 뭐 안 되나 했는데 주기도문 만들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사는데 수없이 이제 입으로만 하다 보면 이 머리 없는 거예요. 생각이. 네. 뭐가 다시 산다? 시작. 몸이 다시 사는 거고. 네.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 마리아 하루 많이 들었습니다. 나를 믿으면 부활한다, 다시 산다, 부활한다, 다시 산다. 하도 많이 들어가 알아요. 둘 알아요. 하도 많이 들어가 너무너무 많이 알아. 많이 알아. 근데 척하면 알아요. 그
내 말을 들으면 영광을 본다 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주여.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줄 믿습니다. 언제 산다고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하고 이야기를 하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김 목사, 이렇게 되면 이건 뭐 역사가 안 일어날 수 없고 되겠네.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고 어느 한계에 딱 도달하면 내가 법대로 하면 못 이룰 것이었고 안 될 것이 없겠구나.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될랑검 말랑검. 오늘 뭐 주일 솔직히 마음이 좀 편한데 그는요 왔다리 갔다 하는 이야기고요. 해보니까 좀 낫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또 괜찮으라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라 그러니까 좋겠지 하면서 행사수술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내가 확실히 되겠다. 이런 것이 막 내 생각을 사로잡고 그 말씀이 나를 충만케 해서 넘치는 거예요. 딱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할렐루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납니다. 먼 데서 전하고 잣에서도 전하고 뭘 전하는 거예요. 시작. 나의 이 의문의 정서를 다 없애준대요. 그분이 오면 없애준대요. 이 정서를 다 없애준대요. 뭘 없애준다고요? 걱정해서 이것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다 없애준대요. 자대인 사람도 평안을 전하고 먼 된 사람 평안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면서요. 여러분 이제 이거를 다 도말하시고 성령 그분이 신부가 되면 나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신은 말이야 친정집 식구가 아니야 이렇게 해요. 우리 이현아 집사님 친정 가고 싶어요? 어때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설잖아요. 이현아 집사님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날마다 가고 싶어요. 어때요? 호가가다. 날마다 가면 문제 생겨요. 진짜 오늘 생길 때는 가봐야지요. 자식 때는 도리로 가봐야지요. 아프다 하면 가봐야지요. 그럴 때는 가야지요. 뭐 실도 없이 왔다 갔다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고 싶어도 참아야 돼요. 알았어요? 자주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오시더만 성령을 오시더만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의 신랑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왔다 이 인간의 부분은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 부분은요 다시는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지 마라? 다시는 가지 말고 압이라도 하지 마. 압이라도 하지 말라고. 이 세상에 있던 너희 압이 마귀 쪽의 압이라 하지 말라고 잘라버린 거죠. 이런 포항에 있을 때 일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들린 자인데 자기 부모가 돌아왔습니다. 부모가 들어오는데 부모를 어떻게 그걸 내줬습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목사님의 땀에 헐 귀신을 쫓아내고 나갔다 그러면 안 돼.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성경을 찾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9장 23절에 있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9장 23절. 내가 한번 볼까요? 9장 23절. 그건 여기 내가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9장 23절인데요. 그때 나도 충격적으로 들었거든요. 나도 충격적으로 오니까 팍 바뀌는 거예요.
9장 27절 맞아요? 23절 구절이에요. 거꾸로 돼요. 거꾸로 타는 보일러도 있는데 네. 네, 거꾸로래 거꾸로. 네. 거꾸로 그냥 뭐냐 23장 구절. 예, 23장 구절. 네. 거꾸로. 네. 이거 상론입니다. 상론. 세상에 있는 사람 이거 보면요, 예수님의 삶 엄청나게 욕합니다. 예. 뭐 욕하지 뭐 우리는 지금 예수님 우리는 이미 한번 시집 갔는데 뭐 인자 있는 몸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몸이라고요? 인자 있는 몸입니다. 성령. 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이 땅에는 아버지 엄마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건 다 그림자고 진짜는 하늘이 그분이 아버지래요. 그런데요, 귀신 들리면 딱 보더만요. 그건 하는 그럼 이거 귀신 아니냐? 본인이 인정하는 순간 딱 귀신 들리자 나와요. 본인이 인정하는 순간 딱 보더만 그러면 이거 귀신 아니냐? 자기 아버지를 죽는데 그래서 꿈에 어떤 죽은 자가 찾아오면 그 집을 멍하니 있고 죽은 자가 찾아오면 몸이 아프고 문제가 일어나고 예. 같이 놀자 해가지고 한참 놀다가 보면 병이 걸리고 어디 찾아오느냐? 찾아올 때가 있어도 내가 사랑할 때 찾아옵니다. 내가 잘난 척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도말을 해줘도 심정집에만 갔다 오면 문제 생기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우리는 다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요. 친정집에 가거나 그럽니다. 아무리 서방을 내가 하자하는 대로 해. 내가 하자하는 대로 해. 무슨이가? 이 신랑이 안 들으면 괜찮은데 그 말을 신랑이 딱 들으면 그 자리에서 이야기 안 하는데 속으로 가는 거야. 이거 날 막 까네. 또 딸은요 엄마를 안심시키라고 하는 말이죠. 엄마 괜찮아. 아무리 서방 내가 하자하는 대로 해. 엄마 안심시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신랑을 들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무슨 걸 치려고 하나? 이거 오늘 첫집에 와서 내가 오늘 진짜 한잔 먹고 가니? 말은 안 하는데요. 이게 가슴이 와가 바퀴가 남자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태수도 남자라고 말하면 남자는요, 올해 남자들은요, 다 뭐 하는 거다?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 남자들을 어떻게 만들었냐? 지배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회사 가면 제일 쫄다보도요. 막 심정에서 집에 오면 큰 소리 딱 그렇지. 큰 소리 칠 때 큰 소리 치도록 놔야 돼요. 그거 막으면 병들는 거예요. 그 남녀 사회생 뭐하나. 그럴 때는 빨리 이 남자가 바깥에 가는 쪼가지 타지면 여기 와서 이제 기름 열라구나. 그래서 집안에 돌아가 큰 소리 치면 아이고 속에서 고생 많이 해서 당신이 최고야. 빨리 해줘야 할렐루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부부 금실 좋은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떤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요. 아내가요. 당신 최고야. 당신을 말고 이런 적이 있다. 우리를 보면 끼리끼리 논다고 지금 옆에 사람들이 오래요. 그런데 그 부부 금실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가 나가서 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벌는다. 내가 문제는요, 이 세상에도 친정집에 자주 가면요, 문제를 안고 들어옵니다. 회사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핏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기 때문에 권속의 신부라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다 뭐라고 시작? 하나님의 식구 개월 식구 시작. 밥을 같이 먹고 말입니다. 같이 한 상에 있고 조금 죄를 지어도 책망할 따름 뿐입니다. 정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정죄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합니다. 빨리 죽어라. 그래야 이게 뭐야? 법이 살아가지 뭐야. 아직도 그랬잖아요. 유병의 죽거나 끝나버렸습니다. 유병의 죽거나. 네. 소위팔도 죽었다 했는데 이제 비사람 붙잡혔습니다. 아무리 뒤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해도요, 모른다 하면요, 아는 거는 거짓말 하다가 티 나오면 그거 하면 되고, 모르는 거는 걱정해서 안 가지면 절대 모른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조이파리가 죽었던 자가 예를 들면 살아나서 붙잡혔다고 하면요, 다시 살아납니다. 그 전에 있던 거 다 법정으로 묻혀져 있던 법들이 싹 오늘 우리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하니까요, 법이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지방법리 같다 고등법리 같다 대법리 같다 너가 죽을 때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법이 또 속 죽어 너는 탁 살아났다가 죽었다 살았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좀 시간도 일을 못하는 것 같아요. 좀 쉬고 오는 거를 부탁드려. 그 지방거를 부탁드려. 왔다. 내가 죽는 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날, 세례 받는 날, 내가 온전히 죽는 날, 이 모든 것은 다 종결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는 이것이 덜먹거리지 않도록.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가 자유를 하였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나의 신부고요, 누구의 하나님이다. 외인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뭐다? 식구입니다. 권속입니다. 권속. 예. 제가 원래 들어와서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한 식구로서 역사가 확실히 일어날 것을 저는 고대합니다. 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믿어지는 저는 요청을 하게 되고, 이제 나가서 많은 것을 전합시다. 일 좀 합시다. 화평교회를 부흥시킵시다. 부흥은 별로 안 시키도 돼요. 솔직한 이야기. 부흥시키기 위해서 나가서 전도한다. 힘들 겁니다. 힘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군수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 엄청난 죄사함을 받은 데서 너도 받을 수 있다고 가서 전하고 그들이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명합니다. 저도 내 신분이 다 깨끗하게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붙어있던 병들이 싹 달아나는 거예요. 이거 나가서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가서 이것이 내가 먼저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너무 충만해서 나가서 전하는 것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죄사함을 받는 나로 인하여 막 받게 된다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기뻐하겠네. 네. 50년, 7, 80년이 되는데 7, 80년 이상이 돌아가실 때인데 그때 가는데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걱정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걸 살려야 되는데 그들이 내가 이 지방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을 때에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이 전지역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지역을 보고 있는데 그들이 죄를 지어가는 건 자기 죄로 인해서 가지만 나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지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죽는 자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알면 안 한 것은 내게 묵체를 하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빨리 얘기해요. 있으면 안 했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네. 그래서 충만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때? 안 하면 되지. 아니요. 나에게 성령을 충만했을 때는 전파해야 되고 그들을 추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 거요. 예. 내가 추수하기 면적이 하니까 내가 갈자리 다 꼬꾸리져가지고 다 해서 떨어지면 책임은 하나님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있어요. 자, 오늘 다 뭐가 됐다고요? 시작. 하나님의 시작. 식구 밥을 하서 듣는 건 식구. 예. 식구가 된 거요. 예. 뭘 하고? 다 도말하시고, 예, 섭섭은 다 죽이고, 종결시키고, 다시 함께 일으키사. 제가 목요일날은, 돌아오는 목요일날은 송울 권사님한테 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부부는 혹시 내가 안 가면은 최홍수님 보사 너 나오게 갇혔을 때 너 나 보지 않나 이런 말이 들을까봐 나도 까만 염소 안 되기 위해서 또 가야 되고요. 또 솔직히 그 송울 권사님은요 우리 화평교회를 봉사할 때요 공로자입니다. 물론 하나님 역사를 해서 하지만 있습니다. 이거 틀 때마다 내가 생각이 나고 이거 공로로 생각하면 나가서 막 욕을 해도 화가 안 나는 것은 너무 공로가 커가고 그 욕해명이 내게 안 들어요. 아무리 나를 짚어 돌리도 그거보다 이 공로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진짜요. 그 막 정신 먹어서 어떻게 막 해도 이거요? 그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 달 열흘 내보고 욕할 테니까 욕 받아놓은 거 내가 이거 놔주겠습니다 하면 내가 아멘이 나 지금 뭐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말든 우리는 같이 찾아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는가 물으면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죠. 왜요? 하나님 믿는 자를 내가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내가 또 하얗게 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제가 오늘 부르야겠는데 성룡이가 장가를 간대요. 성룡이가 장가를 간대요. 장가를 가야 된다. 장로님이 중국에 들어가도 아직도 안 나왔어요.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오늘 우리 김경래 권사님, 또 우리 이종욱 집사님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오늘 그거 가서 오늘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중국 갔다가 돌아오셨다면 빨리 복귀하라고 오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오늘 한번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식 석상에서 제가 사명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중국 갔다가 또 피곤하지만 빨리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명이가 저보고 이제 주제를 써주세요 하면서 공식 기도 발표를 했는데 성명이도 저보고 주제를 써주세요 할 때까지 얼마나 고민도 많이 했고 생각도 많이 했겠습니까? 둘이 또 결혼한데 축복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가깝더라고요. 다
청첩장을 받았는지 몰라도 부주는 아니고 괜찮으니까 와서 전신이 한 거 잡수거라. 참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는가. 한숨을 그러더라고요. 확실하게 목사님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참 고생 많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결정을 했으니 장로님하고 나하고도 보는 게 또 나가 보더라도 승복하지 않고 원상 복귀하고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네. 나 그거 묻다가 짚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역사적 사명을 띄고 가서 뭐 장로님 이야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빨리 중국에 딱 나가시면 복귀하라. 네. 오늘 두 분만 아멘해보세요. 우리 이동욱 목사님하고 김경리 목사님만 아멘해보세요. 시작. 아멘. 네. 근데 이동욱 목사님 왜 아멘? 다음 달에 나오세요. 예? 다음 달에 오시네. 네. 다음 달에? 중국에서 다음 달에. 다음 달에? 아, 이걸 가보세요. 네. 이거는 역사적 사명을 띄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 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도 목숨을 걸고 살았고 하나님을 지키는 그 사도들과 예수님의 터 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터 위에 삽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 21절에 보게 되면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를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이래. 이 건물 창문 뭐 벽돌 뭐 유리창 다 놔두면 안 되잖아요. 집을 못 지어요. 그럼 콩고리 칠 때 콩고리만 치고 벽돌 이제 벽돌하고 문 할 때 문 들어오고 이래야죠. 한꺼번에 다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계명을 다 지키지는 못합니다. 때를 따라 지킬 때쯤 되면 자꾸 시험을 주거든요. 할렐루야. 그 시험을 이길 때마다 그 문제를 이길 때마다 율법과 계명을 내가 싸워서 이길 때마다 기도하고 이길 때마다 하나님이 그할 성전으로 지어가는 겁니다. 예. 제로가 이 세상에 있는 제로가 아니고 창문 고를 때 창문 해당되는 나에게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를 이겼을 때 또 짐이 서가고 또 짐이 서가고 왜요? 주께서 그 하실 처소로 지어가고 있다. 네. 그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1절 다 지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제로가 어디 있습니까? 제로가 내 유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루 제로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죽기까지 충성하고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 신경질이 나는 대로 하니까 막 집을 짓다가 죽은 거에 흐물어져가지고 사람이 또 죽더라. 흐물어지니까 왜 그냥 흐물어지니까 집이 흐물어질 때는요, 태풍이 분다든지 소리가 또 많이 나죠. 옛날 어른들이 그러다가 뭐 돈이 날아갈 때는 날개를 치고 날아간대요. 간만큼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막 돈이 날아갈 때는 막 병이 찾아오고 그렇죠. 우한이 닥치면서 날아가요. 네. 22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축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꼭 기억하시고 집에 가서 거울도 깨끗이 닦으시고 한번 본인을 보시길 바랍니다. 깨끗이 닦고 과연 나는 얼마나 내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지어가고 있는가 한 번은 보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을 놓고 있는가? 그 터 위에 지으려고 준비는 되어 있는가? 얼마나 지어가는가? 와, 과연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다 자신이 있는가? 제가 오늘 또 이 시간까지 에베소서 2장을 제가 마치도록 하는데요. 제가 에베소서 2장은 일주일 얼마 걸렸습니다. 새벽 예배도 계속 꼭 오늘 낮 예배, 저녁 예배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혹 기억이 안 나는 MPC를 들으시고 또 다짐하시고 이제는 성전을 지어갑시다. 할렐루야. 성전을 짓자고요. 이거는요 재료가 금입니다. 재료가 불에 타지 않을 것으로 하나님 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지킨 재료가 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 집을 짓는 집에 산다고 살겠다고 약속합니다. 내가 풀로 지어주면 안 산대요. 네. 내가 좋아하는 배한목 집에도 안 산대요. 꼭 하나님의 진리로 재료를 삼는 자, 그 집에 살겠다고 하십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무한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